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이 빠지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즉 믿음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믿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분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저렇게 믿음 생활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성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이기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에, 그렇죠?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게 되면 사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참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경에 나오는 광야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광야를 믿음으로 건넜고 믿음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의 모습,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광야를 잘 건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약속해 주신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하는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들이 걸어갔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장막에 거하는 것이죠.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이기 때문에 번역을 장막이라고 해놓았지 원래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은 천막입니다. 천막. 텐트. 이동하기에 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 움직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집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천막을 치고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또 다른 곳으로 그 천막을 걷고 움직여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장막에 거하는 삶. 매일매일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왜 매일매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냥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유형이 그랬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향해 가기 위하여 날마다 장막을 폈다 걷었다. 계속 걸어가는 삶을 어디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가기 위하여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 정착하는 곳에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과 조건을 잘 활용해서 삶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런 본능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옮겨 나아갔지만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나 자신을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지금 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과정은 그 믿음의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과정의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과 또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온몸으로 겪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계속 찾고 또 만들어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그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죠? 예. 이삭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후손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것을 온몸으로 부딪히고 온몸으로 겪어 나아가면서 그 경험들이 체득하는 것들이 신앙의 밑거름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계속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이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찾아 나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 날마다 경험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신앙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믿음장에 기록되는 영광을 덧입을 수 있었고, 또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준행해 나아갔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도대체 무엇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옮겨 다녔을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찾아다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는 한 성을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한 성. 그것을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터 위에 세워져야 되죠. 집을 짓는 데에도 터를 다집니다. 왜? 그 건물이 잘 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연재해에 쉽게 무너져버리는 정말 든든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든든한 터를 잘 다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찾았던 성은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성인데 그 성에는 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터가 있는 성. 이 터가 있는 성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터. 이 터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엇을 정리해서 두다. 혹은 무엇을 흔들리거나 날아가거나 없어져 버리지 않도록 고정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시신을 매장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시는 성은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터는 어떤 터인가? 자기의 삶을 정리해서 잘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터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삶을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 자기의 시신이 땅에 매장되어서
믿음의 조상들은 늘 조상으로 갔다고, 조상 앞에 갔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이 터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 움직여 다녔죠. 근데 하나님 주신 터전은 내가 내 삶을 정리하여 거기에 잘 고정하여 세우고 그곳에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내 코끝에 호흡을 거두어 가실 때 내가 묻힐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나의 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교회라고 이해하는 게 잘 맞습니다. 바로 이 터가 있는 성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집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행해 나아가면서, 그렇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잘 정리하면서 자기의 삶이 흔들려 날아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고정시켜 두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터전이 있는, 터가 있는 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일생을 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 떠돌지 아니하고 잘 고정하여서 그곳에 정말 자기의 터전을 삼고 자기의 가정을 펼쳐나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랬던 귀한 믿음의 모습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아가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이 이곳에서 뿌리를 내려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맛보면서 또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착 바라보는 것. 그것처럼 귀한 정말 터가 있는 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귀한 터전이 있는 성, 바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 나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터가 있는 성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찾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터가 있는 성, 믿음의 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부엽초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내게 주신 귀한 장막이 있기에 이곳에 터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생활 잘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일용할 양식,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나 여기에서만 기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